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을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채권자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죠. 내가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는 당연히 내가 좋은 일을 한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사회적으로 혹은 어떤 단체에 기부도 많이 했고 공로도 컸으니까 이제는 그에 걸맞게 내가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유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았으니 나를 먹이는 것이 당연하고 공부시키는 것 또한 당연하고 또 내게 유산도 물려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렇게 해주지 못할 거였으면 왜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절망시키고 고생시키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채권자형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 알다시피 내가 몸을 드리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채권자형에 속한다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독립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에게 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이들은 타인의 도움이나 타인의 권면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비참한 일로 생각을 하죠. 이런 유형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되지만 그런데 단점이 매우 큽니다. 이들에게는 타인의 입장에 선다거나 또 타인의 심경을 헤아리는 것이 없습니다. 경직되고 냉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독단적인 그런 단점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단점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는 윤리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과 상식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윤리적인 의무감을 아주 크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죠.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는 면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고 또 빌려줬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또 반드시 보답해야 되죠.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바르게 살았다. 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도덕성은 높이 평가하는데 타인의 도덕성은 낮게 평가를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냉정하고 비판적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정하고 긍정적이고 우월감을 가집니다.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채무자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빚진 사람이다. 부모에게도 빚졌고 내 형제에게도 빚졌고 또 내가 학교에서 스승한테도 빚졌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채무자형에 속한 사람이죠. 내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따라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들 뿐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받은 것을 다시 갚기 위해서는 내가 일평생을 갚아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채무자형에 속한 사람이죠.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채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오직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신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채무자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그의 고백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다. 예. 자기는 자기 동포에게도 빚졌고 이방인한테도 빚졌고 지식인한테도 빚졌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다 나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채무자라는 이야기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처럼 바울처럼 채무자형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채권자형에 속했든지 독립형에 속했든지 율형에 속했든지 아니면 채무자형에 속했든지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나는 율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신은 사회적 도덕과 상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오직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실만 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늘 빚지고는 못 살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그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절대 손실을 끼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자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직 경우의 말만 하고 산다고 말하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율형에 속한 삶이 가장 나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삶의 가치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율형의 삶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채무자형의 삶이 우리 기독교 삶의 가치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지가 탕감됐고 과거의 내 죄가 탕감받았고 지금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지금의 모든 죄까지 다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내 공로가 커서 또 내 선행이 많아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채무자인 것입니다. 빚을 지은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의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나에게 거저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채무자형의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빚진 자는 빚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빚을 갚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에게 대가 없이 받았으니 너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거저 주라 명령했으므로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똑같이 대가 없이 거저 타인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배운 것은 단순한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의 그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그 상태 볼 때 매우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5 식구나 6 식구가 1년 동안 굶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이 당시 화폐 단위로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의 수입을 추측했을 때 1년에 100데나리온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1년의 절반을 굶주리는 제자들인 겁니다. 하루에 3끼 식사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난하고 천한 그들을 불러서 귀중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친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지혜도 주셨고 일도 주었고 기회와 용기도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7절을 이어서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명령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거저 받았으니 똑같이 너희가 거저 주도록 해라. 한마디로 너희가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그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받았으니 똑같이 아무 조건이 없이 주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명령입니다. 얼마나 합당한 명령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라. 사랑 받았으니 사랑해라. 그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채무자형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뜻을, 내 명령을, 내 맡긴 일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삶의 가치관이며 제자도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심부름을 했거나 또 어떤 일을 잘하면 어머니가 꼭 칭찬을 해주고 용돈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크니까 이제 어머니가 달라진 겁니다. 심부름을 잘해도 도무지 어머니가 칭찬을 안 합니다. 용돈도 주지도 않습니다. 더 큰 수고해도 좀 더 어려운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나를 칭찬도 안 하고 또 더 어려운 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머니, 어째서 제가 심부름해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잘한 일을 알아주지를 않습니까? 저는 몹시 서운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너한테 섭섭한 것이 너무 많다. 내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웠고 또 나와서는 젖먹였고 학교 갈 때는 학교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피곤하지만 학교 가서 먹을 도시락까지 내가 다 싸주느라고 애를 썼다.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이 엄마의 수고를 알아주질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거저로 공짜로 해주었다. 아이도 이 답장 읽고 어머니에게 이제 생각이 틀려진 것이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부모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가 부모님에게 수고한 것만 더 크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채권자형에 속한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채권자형의 인생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형의 인생으로도 마찬가지고 윤리형의 인생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한테, 교회 안에서 내 가까운 교인들로부터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 채무자형으로 살아라. 이 채무자형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맡긴 일을 감당해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귀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저 줄 때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선한 일을 할 때는 베푼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교훈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고 하는 시혜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베풀라는 말이고, 동시에 받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베풀으라는 말이죠. 거저 주었더라도 준 것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선행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줄 때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주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줬어 기억하면 그는 거저 준 것에 참다운 행실을 못한 겁니다. 주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선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저 주었다는 것을 펴내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쌓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었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원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도 걱정하지 말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도움을 받고 그가 어떻게 됐을까? 저분이 자꾸 받기만 하다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 어쩌지? 내가 도와준 것이 저분 인생에 좀 도움이 됐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저 주고 나서 끊임없이 그 결과를 걱정하게 된다면 거저 준 것의 선행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고 난 다음에 결과를 걱정하는 것은 거저 준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거저 줄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저 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저 주었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에게서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결과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고 나서 그 결과를 염려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줄 때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선행이 참다운 선행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거저 줄 때 세 번째 원칙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월감을 갖지 말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저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베푸는 자야. 내가 주었어. 그러므로 나는 도덕적으로 큰 자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주는 순간 우월감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선행은 바로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내게서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받는 그 사람이 주눅들고 받는 그 자체에 비참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더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비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은 아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우리가 감히 내가 베푼 작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저줄 수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거저주는 자가 돼서 더 복 있는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 이런 가치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었다, 그래서 나는 도덕적으로 큰 자다, 이런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거저로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월감을 갖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거저주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거저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거저주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짜로 거저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저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거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너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도 뒤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 내가 재워서 주면, 헤아려서 주면 내가 헤아려 준 것만큼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헤아리지 않고 그냥 주면, 거저 주면 내가 받을 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똑같이 타인에게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거저 주도록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도 큰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똑같이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큰 용서를 받았으니 똑같이 타인을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느냐 물었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 빚진 자는 소수 거기에 나오는 몇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저도 주님께 빚진 자이시며 여러분들 다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빚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는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수고했지만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 일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거저 줄 때 내가 주었다는 것도 있고 내 도움에 그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도 염려하지 말고, 또 내가 주었다 그러니 나는 도덕적으로 큰 자다 이런 우월감에도 빠지지 말고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의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